우리는 종종 내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선천적 장애나 혹은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안타까운 경우를 접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곤 하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일까? 이러한 우리들의 무의식은 힌두교의 가르침처럼 소위 카르마, 업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즉, 현재의 삶에서 미래의 삶으로 또 그 뒤의 또 다른 삶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위 연기라는 고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생에서 한 일이 다음 생에서 보상 또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고 그 업보라는 개념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정당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을 보면 이런 글을 가끔씩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전생에 어떤 좋은 일을 했기에 오늘 이런 복을 받고 있을까? 아마도 전생에 우리나라를 구한 것이 아닐까? 라는 내용을 가끔씩 접하곤 합니다. 이런 업보라는 관념이나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무의식 중에 통용될 때 정작 그 당사자들은 어떨까요? 특히 장애를 가진 본인이나 그 부모, 형제의 입장이라면 이들 역시 자신도 모르게 이런 근거 없는 업보론에 입각해서 위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은 근거 없는 자책, 비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종교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서 분명한 결론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 소위 업보론의 피해자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나 미래를 가본 적도 가볼 수도 없는데 이 문제를 어느 누가 감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할까요? 사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토대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소위 신정론,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정당하고 합당하다는 명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바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요한복음 9장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이 맹인과 그의 부모를 심판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죄책감과 그 삶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고통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 같습니까? 이 맹인의 입장이라면 이런 애매하고 가슴 아픈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맹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가 자기 진실을 외면한 채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맹인과 그의 부모가 보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는 암흑의 세상일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둠과 고통의 세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 맹인과 그 가족들에게 또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준다 한들 그 말이 그 맹인과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워낙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을 제외하면 주변 사람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의미는 이 맹인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소리 없는 심판의 소리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화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어떤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전 제가 요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세계관을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바리새인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소위 신정론을 고수하면서 세상 일이 어떤 때는 좀 부당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자신이나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어떤 죄가 그 맹인이나 그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조상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업보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전생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이 맹인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그 아기의 부모가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받고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후손이 고통을 받는다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가정이 올바르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건강하고 삶이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계관이 온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내 자신이 맹인으로 태어난 당사자라면 또 그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런 하나님관, 이런 신앙관, 이런 세계관이 과연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마도 이들에게 이 세상은 그야말로 흑암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하나님은 가혹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현장에서 이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떻습니까? 기막힌 응답 아닙니까? 그 맹인이나 그 부모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의 이 응답은 이 세상, 즉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방금까지 흑암 속에 있던 이 맹인과 그 부모에게 있어 이 하늘의 소리는 그들의 눈을 열리게 하고 온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예수님의 이 언명은 지금까지 이 땅 위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 복음서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영의 눈이 열린 이 맹인은 이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의 마음 문이 열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실제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이 맹인이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음을 이 맹인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들은 예수님이 진흙을 일겨 눈을 뜨게 하신 이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내용과 오늘 맹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신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새 창조죠. 하나님의 새 창조. 예수님은 이 맹인 역시 당신처럼 보냄을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맹인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분명 맹인인데 성전 입구나 그 근처에서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다면 성전에서 실로암 못에 이르기까지는 가파른 비탈길을 약 550여 미터나 내려가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이 맹인의 경우 여러 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매우 힘든 길이었습니다. 눈에 진흙을 붙이고 비틀거리며 내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런 입장을 훤히 알고 계실 예수님이 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맹인이 더 큰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안타까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기 원하시고 또 먼저 찾아가시지만 치유 이전에 먼저 그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응답하였으며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없었다면 그는 실로암 못에 내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처럼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요청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맹인이었기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눈이 먼 사람은 귀가 밝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도 그 속에서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의 가슴은 그만큼 하늘의 생수에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는 말씀을 듣고 그의 가슴은 밝은 빛과 희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어떤 권위와 영적 파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처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당신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을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에 지금까지 암흑과 같았던 그의 세계가 빛과 희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기에 오히려 주변의 눈뜬 맹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빛에 눈을 뜬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역설적인 사실, 소리뿐만 아니라 빛에 민감한 맹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핍과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었던 볼 수 없는 눈이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소리와 그리스도의 빛에 가장 민감한 복의 근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눈뜬 사람들은 아직도 흑암 속을 헤매고 있지만 이 맹인만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차리고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 맹인 자신과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빛의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인간과 인간의 삶을 보다 더 깊이, 보다 넓게 볼 수 있는 눈, 하나님과 세상을 보다 따뜻하게 볼 수 있는 따뜻한 눈,
동료 인간들을 보다 인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랑과 연민의 눈이 깊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진실에 민감하신 하나님께 친밀감을 느끼고 그 어떤 어둠의 세력에도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 가슴에 가득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눈이 보고 느낀 바대로 반응하고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가리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맹인이 만약 이와 같은 경험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그는 살아가는 내내 아마도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좌절감, 혹은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고립감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각자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나만의 암묵적인 해답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의 불행이나 고통이 나의 조상이나 부모님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이스라엘 랍비들의 주장처럼 그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 부모의 감추어진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예를 들자면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였던지 아니면 부모의 불화로 태아가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 자신이나 부모의 어떤 실수나 죄로 인해서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경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여기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는 정말로 저주와 심판의 자리를 자처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흑암과 같은 세계관에 단호히 맞서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어떤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이 부모나 어떤 사람의 과실이나 죄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람의 영적 눈이 뜨일 때 그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드러날 것이라는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태생적 불행이나 고통의 원인을 특정인만의 잘못으로 지목할 수 없듯이 또 그 결과로 인한 삶의 과실 또한 그 원인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길에서 경험하는 태생적 불행이나 고통, 그에 따른 삶의 혼란과 슬픔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지혜와 공의의 새로운 세상, 새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원재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오는 이 원재료들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아름다운 삶의 원재료로서 이제 잘 가공하여서
승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맹인은 진흙 묻은 눈을 씻기 위해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혼돈의 세상 암흑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성전에서 실로암 목까지 가파른 길을 걸어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실로암 물에 눈을 덮고 있는 진흙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묻은 진흙을 깨끗이 다 씻어내면서 무엇이 보였을까요? 그의 눈앞에 흐르고 있는 한없이 맑은 물에 그는 깊이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의 과정들입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까지 그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삶의 수수께끼들은 이미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 질문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가 그리스도께 마음이 열릴 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은 하늘의 소리와 이 땅의 소리가 하나 되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새 창조, 즉 개벽의 순간이라는 것이 오늘 요한이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본 복음서의 머릿말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혼돈이고 어둠이며 고통이며 땅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진지하고 간절할수록 그 사람은 하늘의 빛과 하늘의 소리에 민감해진다는 역설적인 복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님은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소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 주님의 이 권위와 이 선포가 이 맹인에게 주었을 그 용기와 자유로움이 어떠했을까요? 주님,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오늘 말씀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기꺼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